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 아니하는 주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너희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가계도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누구세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이죠. 예,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름의 뜻은 하나 더, 더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더함.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고서도 모자른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 레아가 너무나 많은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언니랑 경쟁을 하면서 이 하나 아들 갖고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라는 뜻에서 요셉의 이름을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더하다, 더함 이런 뜻이고요. 네 번째, 요셉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동복 형제죠. 친동생 누구죠? 베냐민.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누는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죠.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저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제 별명이 개구리였습니다. 잘 뛰어가지고 개구리였습니다. 친구들이 지은 별명이 아니고 이 요셉의 별명은 애굽의 왕 바로가 져줬습니다. 뭐라고 져줬을까요? 별명 사브낫 바네아. 좀 긴데 별명이 굉장히 멋있어요. 땅에 생명력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짧게 말하면 땅의 구원자. 땅의 구원자예요. 왕이 별명을 줘줬습니다. 너가 없었으면 나 바로를 비롯해서 우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싹 다 굶어 죽었을 텐데 너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다. 너는 이 땅의 구원자다 라는 의미의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줬습니다. 별명을 줬죠. 너무나 멋진 별명입니다. 여섯 번째, 수명이 있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10세.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요셉의 수명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 성도님들 아멘.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110세.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큰 아들의 이름은 무시입니다.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에브라임. 근데 여러분 그 지파를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나중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마치 요셉에게 두 몫을 줬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양자 삼아서 이 손자들도 아들로 삼아버리는 축복을 주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그 기호 있죠. 수학 기호. 뭐가 더 크다? 기호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1번, 2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큽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큽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알았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큽니다. 그래서 그 애들 교과서도 나오면 이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좀 성경을 아는 학습지를 쓴 뭔가 문제지를 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에브라임. 왜냐하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성의 뜻이에요. 창성. 우리로 말하자면 부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에브라임의 문제집을 풀면은 너의 학습 성적이 굉장히 창성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창성이라는 의미를 줬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forget.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망각. 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망각으로 졌냐면 요셉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고 또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왔더니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또 강간 미수범으로 또 고발해가지고 또 감옥소에 들어가고 감옥소에서 들어가서 꿈을 풀어줬더니 이 간수장이 나가자마자 또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자기 감옥에 또 2년 더 감옥 생활을 더 하고 이런 참 그러니까 애굽의 생각에 너무나도 쓴 거예요. 기억이 애굽의 기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이 아들을 낳음으로 나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의 므낫세로 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둘째 아들을 낳을 땐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창성해지고 이 땅에서 부흥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의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으로 졌습니다. 근데 참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나중에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낳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맏아들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므낫세를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왼쪽에 이렇게 밀어뒀는데 이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손을 어긋나게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으로 얹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고 므낫세는 조금 더 작은 축복을 받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참 이게 말에 이게 우리가 이제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지으면 계속 평생토록 아이들의 이름을 짓죠. 이래야, 한나야, 사랑아, 소망아 이름을 계속 부르죠. 참 그래서 이 이름이 가진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정말로 대단하다. 참 아버지는 므낫세, 요셉은 큰 아들을 므낫세 망각이라는 의미로 줬더니 정말 그냥 뭔가 잊혀진 뛰어나지 못한 이렇게 되고 둘째 아들 창성이라는 의미의 에브라임으로 줬더니 정말로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축복을 크로스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냥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에서 사라 그냥 공주 같은 분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버리시는. 그래서 모세도 심지어는 자신의 종 수종 호세아를 나중에 뭐로 바꾸냐면 앞에 여자를 붙여서 여호수아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너는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날 구원자다 해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요새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막 막말하고요, 막 욕설하고 정말로 나쁜 말 뱉는 사람 정말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축복받는가 하고 항상 유심히 지켜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게 있으면 빨리 잘라버려야 돼. 빨리 가지치기를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입술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창성 에브라임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면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화면이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풀이를 하는 이제 해몽을 하는 바로의 꿈풀이 해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옷을 입지 못한 상태인 걸 보니까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노예 감옥에 막 갇혔다가 이제 그나마도 바로 앞에 서려고 조금 그나마 그냥 깨끗하게 목욕 정도 하고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저 상태인데도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열심히 꿈풀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요셉의 일약 스타가 된 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꿈풀이를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오산입니다. 요셉은 그냥 꿈만 해몽을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요셉의 이 꿈풀이와 나중에 꿈풀이의 뒤를 이어서 뭐를 해주냐면 솔루션을 줘요.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께서 꾸신 그 꿈은 뭐 소꿈도 꾸고 이사꿈도 꾸는데 결국은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엄청난 대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나 그 뒤에 있는 엄청난 대흉년이 임하게 되므로 그 흉년이 얼마나 센지 이전에 있었던 풍년은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대기근이 이 땅에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왕에게 솔루션을 드리오니 지금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나라의 엄청난 곡식 창고를 준비하여 온 나라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소출을 다 저장해서 미리 임할 흉년을 대비해 주옵소서. 딱 이렇게 솔루션을 줍니다. 이것을 얘기를 듣고서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으니 내가 너를 바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었던 거는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나온 거 아니라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엄청난 성실성과 또 감옥 안에서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꿈을 물어볼 정도로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계시의 이 준비된 기간이, 성실함의 기간이 쭉 마일리지가 쌓여서 30살이 딱 되었을 때 이때 뭡니까? 요셉 말로 말하면 포텐을 터뜨린 거예요. 기회가 딱 왔을 때 포텐을 그때 터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한 번 꿈 해몽 잘해가지고 일학 스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 그 집에 집사로 살 때, 심지어는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순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그리고 그렇게 삶을 13년간의 연달의 세월을 살았던 그 사람, 17살에 끌려갔지만 13년의 세월을 거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은혜의 포텐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받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받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랬던 요셉을 이제 잊어버렸다. 아까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에 보면 힉소스라고 하는 이제 요셉과 굉장히 친밀했던 이스라엘 정책을 펼던 이런 힉소스 왕조가 붕괴가 되고 새로운 왕조가 정복하여 애굽의 바로가 됐는데, 그때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투트모세 1세 내지는 아멘호텝 1세 정도로 그 이제 이집트의 그 비문 같은 데 보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 시대에 요셉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이런 왕조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역을 시켰던 이런 이제 왕조, 새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아멘. 그래서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고역을 시킨 것이죠. 무거운 짐을 줘서 온갖 애굽에 있는 비돔과 람셋 같은 대형 건축물들을 진행하는 이런 노비로 삼는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다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아멘. 그래서 대이스라엘 정책, 즉 애굽의 대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하는 정책, 1차 정책, 1차 학대 정책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고역 중노동을 시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기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그냥 인구가 줄어들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들이 약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뭐 인구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희한하게 더욱더 번성을 해가지고 퍼져나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다 근심을 했다. 너무나도 인구가 늘어나 버리니까 1차 학대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 애굽왕 바로가 2차 정책을 가져오는데, 2차 정책은 뭐냐면 산파를 동원하여 영아들을 살해하는, 특히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딸이면은 살려두지만 아들을 낳으면 아이를 받는 척하다가 싹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냥 죽게 하는 이런 일을 감행하라 라는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를 통한 은밀한 영아 살해 계획이 2차 애굽의 이스라엘 학대 정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지간하면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데 얼마나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지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쓸데없는 이름들을 기록을 안 하는데 얼마나 이 히브리 산파의 역할이 중요했던지, 더더군다나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이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다음 근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두 번째 애굽의 2차 학대 정책도 또 실패로 마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애굽 왕의 입장에서 분명히 산파들한테 너 히브리 여인들 애를 낳는 자리를 보다가 아이를 받을 때 딸이면 살려두지만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가지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히브리 산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아멘. 참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봤어요. 내가 만약에 여자입니다. 내가 당시에 히브리 산파예요. 여러분 나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지존자예요. 당시에 애굽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마치 말하자면 그 조선으로 비유를 하자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냥 조선 땅에 있는 이름 없는 한두 명의 여인, 산파의 여인들인데 이 또 히로부미가 탁 나타나가지고
조선 땅에 있는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만약에 너 내 명령 듣지 않으면 너의 머리는 제대로 목에 붙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줬다면, 여러분 저 시대에 만약에 우리 조선 시대에 그런 명령을 들은 조선 여인이었다, 이것을 그러면 아이를 살려뒀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 동일한 일이 조선 시대에 만약 벌어졌으면 대부분 심약한 그 여인들은 그냥 그 명령을 수행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나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아마 지금 히브리 산파처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었더라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히브리 산파 여인이 지혜로운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산파가 탁 바로한테 대답할 때 히브리 여인은 우리 애굽 땅의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얼마나 간정하든지 우리가 가는 도중에 도착하니까 이미 다 나와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자기 애들을 안고 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 말에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참 지혜롭다. 참 저 지혜의 감복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의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입니까? True or false? 뭡니까? false죠. lie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여기에 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주석을 봤을 때 거기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막 이제 거짓을 한단 말이야. 여기 이제 딱 이 거짓말한 것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들은 불신의 태도를 보였지만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두셨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역경을 벗어나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참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참 난감했었는데,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그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의 케이스가 3가지 이상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그 유명한 히브리 산파예요. 사실은 자기가 아기를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한테는 가서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다 났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기를 잘 받아주고 산모도 도와주고 태어난 아기도 씻겨주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바로 왕한테 가서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은 애를 낳습니다라고 선한 거짓말을, 화이트 라이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라합인데, 말씀 잠깐 볼까요?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그 여인은 라합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을 숨기고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보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라합은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집에 왔던 이 정탐꾼들을 지금 3배 숨겨주고서 3배 그 위에 다 덮어버렸잖아요. 곡식단을 그 위에 얹어가지고 그 집에 없는 것처럼 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였고, 알았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거.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나갔으니, 나갔습니까? 안 나갔지. 지금 자기 집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 순전히 완전히 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뻥으로 시작하여 지금 뻥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갈인데, 미갈은 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사무엘상 19장 13절 14절에 우리 여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거 또 이번 세 번째 유명한 화이트 라이입니다. 지금 자기의 남편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
다윗을 지금 탈출시켰고 다윗이 누웠던 침상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상이라 써 있지만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눕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염소털로 엮은 것, 머리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염소털로 머리카락도 만들고 네, 좀 꺼주세요. 네, 그리고 염소털을 씌우고 또 의복을 입혀가지고 그 허수아비가 이제 다윗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침상을 눕혔는데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죠. 이거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데 사실 지금 탈출해가지고 참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창문 열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해야죠. 창문 열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죠.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또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당장 그 침상째 끌어와라 라고 해서 탁 침상을 벗겨봤더니 허수아비가 들어있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딸인데도 이제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딸도 죽이려고 들었는데 이때 또 거짓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또 사실 또 역시 또 여기 이어서 또 뻥을 쳤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도망갈 수 있게 살려달라.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였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3가지 이상의 화이트 라이가 나왔습니다. 다음 보면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째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옳아요? 거짓말하는 게 나빠요? 거짓말하는 건 일단 나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조윤규 목사님이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기 전에 대조동 천막에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그 당시에 외국에서 선교사 2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조윤규 목사님을 놓고 이제 그 서로 싸움을 냈대요. 만약에 북한의 인민군이 쳐들어왔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천막에서 도망가 가지고 당장 조윤기 끌어와, 내가 잡아 죽일 것이다, 당장 끌어와라고 했는데 숨겨 이제 어디 이렇게 창고 같은데 숨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2분 선교사님들이 싸운 거예요. 인민군이 끌어오라고 했으면 저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도망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분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저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면 뭐 인민군을 쳐 죽이든지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디 그게 성경적이냐, 라합도 숨겨주고서 그렇게 화이트 라이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숨겨줘야지, 도망갔다라고 말을 해야지. 여러분 어떤 게 더 옳습니까? 참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말씀을 읽다 굉장히 지금 그 화면 띄워놔주세요.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좀 주신 지혜라고 보는데,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포인트만 뒀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의 포인트를 뒀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했어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고 보니 이 화이트라이에 일어난 사건은 3가지 모두 다 이웃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원수였어요. 생명을 해하려고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산파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미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이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웃이 아니고 이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긴급 상황이었어요. 예외 조항이 이게 나올 수 있는 긴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화이트라이, 즉 선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축복을 줬습니다. 다음을 보면요, 히브리 산파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을 때 이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벌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복 주셨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동기가 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왕의 말을 들어서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런 히브리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문제가 생겼을 것인데, 나중에 이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네, 다음 보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그래서 결론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물론 거짓을 말하는 데는 대부분 뭔가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뭔가 악을 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런 거짓을 말하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어떤 사실을 은폐함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 경우의 케이스로 봤을 때는 그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의 의도가 인텐트가 선한가 악한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을 말했는데 그 참 속에서도 악이 들어가 있는 게 그 유명한 도액의 사건입니다. 아까 두 PPT 앞에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 여기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블레셋 사람의 곳에 칼도 주더이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건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사실입니다. 사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높당에 와가지고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진짜 도착을 했고,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해서 물어봐서 그에게 길을 우림과 둠밈으로써 실제로 물어봐 주었고, 그에게 음식도 줬고, 그에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100% 팩트예요. 100% 있는 대로 팩트인데, 이 사실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실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고,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히멜렉의 자손 85명 제사장이 사울 왕의 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얼마나 이 사건이 그래서 다윗에게 가슴이 아팠던지 다음 절에 보면, PPT가 좀 작게 됐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시편 52편 1절 2절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위해서 시를 졌습니다. 뭐라고 시를 졌느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참을 말했지만, 팩트를 말했지만, 너의 이 간사한 혀로 말미암아, 너의 이 고자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구나 라고 너무나도 분노하여 시편 52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참을 말하는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왕 앞에서 고자질을 했더니 이스라엘의 선했던 제사장 86명이 죽임을 당했던 이런 엄청난 비극이 나타났기 때문에, 참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와 있는 나의 말의 의도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자질, 참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고자질의 인텐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끔 부모님께 고자질하죠. 사랑이, 소망이 가끔 부모님께 고자질하죠.
그 고자질하는 참을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혼나라고. 혼나라고. 좀 혼났으면 해서 고자질하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고자질 많이 했는데 그건 뭐 어린 시절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커서도 막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막 고자질하는데 이 고자질의 의도는 목사님 저 인간 저런 인간이니 좀 목사님 이제 저 인간 좀 저 인간에게 합당한 좀 저런 그런 대우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건 그냥 모르게끔 넘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굳이 그런 나쁜 인포메이션을 저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결론부 파트. 네, 다음 하나 더. 네,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애굽의 3차 학대 정책이 나오는데 1장 22절. 이제 맨 마지막 절입니다. 1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뭐냐면 3차 이스라엘 학대 정책입니다. 아까 1차는 뭐였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중노동을 하여 힘을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2차에 걸쳐서 이번엔 뭐로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를 시켜가지고 나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애굽 왕 바로의 말을 안 듣고 살려둬서 또 번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번 세 번째 학대 정책을 했으니 이번에는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모든 신민들은 들으라. 너희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다 던질 것이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라고 직접 이제 남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 이런 배경하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2장에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1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장 바로의 마음. 그러니까 바로의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이게 바로 이게 투구 금투구로 보면 이게 뱀이 딱 있잖아요. 이게 뱀이 상징하는 건 마귀. 그래서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선한 마음이 있느냐 악한 마음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성도가 잘 됐을 때 내 마음에 막 배가 아파. 그럼 이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가 막 자녀가 막 잘 되고 막 대학 잘 되고 막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얘기 막 같이 기뻐해가지고 마치 내 형제가 잘 된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기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막 그냥 남이 잘 됐는데 막 배가 아파. 이거는 내 마음속에 은근하게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학대하고 박해하고 더욱더 오프레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1차로 했더니 안 돼. 2차로 했더니 안 돼. 그럼 또 3차로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리 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폐위시켜버렸죠. 왜 그랬느냐? 마귀라는 놈은요 가만 냅두면 절대로 그냥 우리랑 공존할 수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는 제로섬이에요. 우리가 살면 걔가 죽고요 걔가 살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처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라는 놈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학대했더니 안 되니까 2차로 학대하고 2차로 안 되니까 3차로 학대하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살려두면 점점점 우리를 박해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라는 놈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악한 마귀를 내쫓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귀신을 쫓아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귀신은 우리랑 공존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마귀를 냅두지 않고 마귀를 내쫓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교훈이에요.
참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여인 아닙니까? 이름 없는 히브리 산파 여인들,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 명령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선한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흥왕케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목사하는 서목사의 음성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심장보다 더욱더 가까이 계신 존재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름 없는 히브리 산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 이름을 주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의 그 행적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히브리 12지파 70명으로 시작했던 12지파,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의 고난을 모르셨을까요? 히브리인들의 고난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냥 고난의 현장에 밀어넣으셨을까요? 고난의 이유가 뭔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아멘. 제가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 1950년대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그 녹음 테이프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이 1950년대에 6.25 전쟁이 났던 우리 그 현장 속에 텐트 속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참 전쟁의 폐허가 덮여있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여러분, 이 전쟁을 당했던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참 다가왔을까요? 어떻게 이 전쟁이 났는데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참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참 전쟁터 정말로 여러분 폐허가 같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결국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 전에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6.25 전쟁 전에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요, 자기의 이름도 제대로 갖지 않았던 그런 버려진 국가에 살았습니다. 그냥 남자 아이들만 낳는 것이 여자의 본분으로 알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25 전쟁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환란을 통하여 물론 좋은 건물도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악습과 철폐들이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싹 다 밀려나갔습니다. 6.25 관습들이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과거에 무너진 터전 다 밀어내버리고 새 터전을 세우게 되니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 특별히 여러분 여성들도 능력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건축된 은혜가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이에요. 물론 엄청난 환란을 당했지만 그 폐허 더미 위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축함으로 오늘날의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고난을 지나고 나니, 통과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60만 3,55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그네로 우거했지만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탈출하게 되어 그 보물을 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첫 예배 처소인 성막을 세우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 했지만 종에서 탈출할 때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를 끌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님의 예배 처소인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거대한 나라, 예배 처소가 세워지게 됐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고난 당한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땐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사회에게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서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너를 병 걸리게 했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사업 부도나게 했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힘들게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너희에게 고난을 허락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사단의, 귀신의 악한 것의 말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런 이스라엘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모든 우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